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아멘. 저는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교만한 어떤 행동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6주 동안 오늘까지 7주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일생에 이렇게 교만에 관한 설교를 길게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진리를 통해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바오는 크오다라는 제목으로 2주 연속 설교할 것이고 마지막 한 주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권면이나 아니면 부모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면을 잘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고 또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권면을 우리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권면이나 하나님의 권면을 어떻게 합니까? 잘 받아들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이나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인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선택에 있고 내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내 인격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면의 문제가 잘 안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내 지식, 내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만은 우리들에게 무엇만 있다고 그랬어요?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다툼이 있고 사람이 사람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제공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다툼 또한 어떤 나라의 다툼 또 하나님과의 어떤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입으로 나와서 말다툼이 되고 육신의 다툼이 되어서 살인까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술의 열매와 행실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다투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아벨과 다투었습니다. 그 가인인 결코 뭡니까?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뜻을 얘기했으나 결국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그는 분노를 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내 안에 잉태되어지면 성장해서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누가 교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학자가 얘기하는 교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론이 얘기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 보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영적이다. 나는 똑똑하다. 정말 나는 뭔가가 한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으로 나를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너보다 예쁘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돈이 많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신실하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뭔가를 많이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인물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나는 너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나는 너보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 입술로 나오고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를 속여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아닌데 안 그런 척,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는 자,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리석은 자여 마음이 부패하여서 그렇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우리로 얘기하면 원색적인 표현하면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마음이 부패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말하는 자,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나 혼자만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눈이 손에게 다 너 손 필요 없어, 머리가 발에게 다 발 필요 없어, 나 혼자만으로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실상은 눈은 발을 필요하고 발은 어떡합니까? 눈이 필요하고 모든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없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 없이 교회 못 돌아가, 나 없이 이 회사 안 돌아가, 이거 다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 없이 나를 존재할 수 없고 너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너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너는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손이 눈이 필요하고 눈, 코가 필요하고 우리 온 몸은 서로를 필요하는 거지 한 지체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안에 교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9절에는 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으뜸이 되기를 좋아, 1등 하기를 좋아하는 그 욕심, 탐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되니까 겸손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어 그 사람 이름이 디오드레베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다라고 요한 3서 1.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 마귀의 속성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므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살아요. 누구의 생각? 내 생각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은 뭡니까?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라. 항상 너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겸손함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내가 낫다. 이런 모습이 겸손이고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나다. 이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잠언서 13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그의 인생은 결국 멸망한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 인간관계도 안 되고 직장 비즈니스 모든 것은 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한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없는 자는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은 현명한 자는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한다. 정말로 현명한 자는요, 내 뜻,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버림을 받을까,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려워 떨면서 악에서 늘 떠나는 삶을 살아요. 입술의 악에서, 생각의 악에서, 행실 악에서 늘 떠나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가지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교만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했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내 지식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왜 자꾸 너는 내 생각으로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인데 그의 마귀의 사탄의 실체의 이름은 뭡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루시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말하기를. 지금 말하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만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는 신이다, 마지막에 첫 그리스도가 나는 신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얘기하면 네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너는 뭐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마귀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죽을 때 너도 마지막에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면 마귀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귀는 자기 스스로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2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다. 스스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같이 그를 버린다. 즉 사람과 같이 너는 망하게 되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만하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 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했던 언어가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이거 먹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도 하려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네 마음대로 너의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네 마음대로 네가 꾸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와 또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높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시니 자녀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치리라. 결국 교만한 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교만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교만의 주소가 내 마음 안에 있었고 또 마귀가 주소가 교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넘어지고 교만의 영이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는가 아니면 그 교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저희가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때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미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었고 느부갓네살이었고 우리는 바로였고 또한 사울 왕이었음을 우리는 누누이 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리스트 속에 블랙리스트 그 교만의 리스트 속에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이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 자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사탄이 빼앗아가요. 사탄이 빼앗아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직장생활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 피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조의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은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면은 사탄의 포로가 될 수 있으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헤롯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변증가이며 옥스퍼드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난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이 전염병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영,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그 지식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핑계를 다른 데 갑니다. 나는 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잘못된 이 삶을 살아서 사람을 핑계댈 수 있는데 우리의 가장 적은 교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느냐? 교만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교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일 수가 없고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음에는 1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음이 있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행실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의 교만과 다른 22가지의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야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실과 교만은 마음에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 은혜가 미치고 축복이 미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약점보다는 강점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약점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질 수 있으면 약점보다 더 강점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본다면 모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때에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다른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런 모습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향하여 반역한 사람이 있어요. 고라와 다른 두 사람 또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열려져 가지고 그들이 다 들어가서 땅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그의 가족들 또한 250명의 리더들도 다 죽였더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함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모세가 온유함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요, 흑인하고 결혼했어요.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지금 뭐야? 그들이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했는데 그때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난해도 형제들이 비난해도 아무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 온유함이 그때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지 않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온유함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넘어진 것이 그의 원인이 되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몇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이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이 내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말하라. 하나님 그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하나님은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으로 2번을 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짐승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물아 나오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2번 쳤다라는 사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불신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말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지 않냐고 반석으로 칠 때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도 믿었었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2번 쳤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 사건에 뭐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했어요. 이것을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또 다툼에 물들여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가 화가 미쳤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뭐를 하게 돼? 영을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영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술로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반역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있겠느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물이 없어서 이 반역하는 자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분별 없이 말했어요. 분별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석을 쳤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교회에 1년만 나오면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반석을 쳤어요. 오늘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근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 이것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 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분을 내었고 그들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폭발한 성질로 말미암아 그의 온유함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온유함이 무너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지금 다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상처를 받고 내 영이 고통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면은 나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말로 명령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쳐가지고 자기의 뜻으로 된 것 같고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교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는 온유한 자였고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38년 동안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순간 38년 지나고 이제 2년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동안 잘 구별하다가 마지막 때에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먹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말라기서에도 나와요. 말라기서에도 이제 과실이 결실이 되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결실을 따서 내가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유익도 올 수 있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실에 무엇을 보냈다 얘기하면 벌레를 보냈대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과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좀 있으면 따면은 내가 수입이 생겼는데 그것을 벌레를 먹게 하고 다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실에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고생해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땅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11조 한 코 안 하고는 누가 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말씀으로 성경의 신명이 뭐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이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다.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면 너에게 복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너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레를 보내서 기한전에 과실에 떨어지게 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이 이동안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고생하고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결실을 거두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어요. 왜? 목말라가지고 화를 내고 막 저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는 그 화내려고 반역자들이라고 막 그들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더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싹 사라졌어요. 성령의 열매가요 싹 없어졌어요. 주님을 믿었던 그 말씀 믿음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그들에게 반석을 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을 이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죄를 지은 모세가 죄의 값은 누가 받았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신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더니 결론이 미치는 것이 원인 제공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했던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원인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인 제공을 했지만 결론은 누가 그 죄값을 받았어요? 하와하고 아담이 받았어요.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하고 먹었던 말씀에 불순종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내 삶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도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반역자들이야.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너 때문에 내가 미국 왔고 너 때문에 내가 이거 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너 때문에. 근데 주님은 너 때문에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허락했고 네가 그것을 결정했다. 네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주님은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선택한 자기 자신에게 주님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내게 오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읽으면서 과거의 내 모습이 쭉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 때문에 했다라는 내 모습이 모세와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런데 나는 모세가 아니라고 우겼던 내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들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떤 이유로든 실족하면 그 결과는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세가 38년간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되었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병충에게 와서 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어 쫓지 못하는, 내어 쫓겨나는 이런 우리는 뉴스들을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그 해에 38년 된 그 해에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 해에 1년 사이에 3명 하나님의 사람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내 종 모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약점보다 강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항상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는 특별히 의리의 사나이였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 왔을 때 그는 주님과의 신의 의리,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든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예수님을 못잡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인간적인 의리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하고 그렇게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예상했지만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안 그래, 그렇게 우리가 확신했지만 그 사람도 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책 잡을 만한 고속거리가 없을 때, 우리에게 단점이 없을 때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고 자랑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용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은 어떤 교훈을 줬어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네 스스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서든지 결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뭡니까? 자만하는 마음, 거만, 오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결국 어떻게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거만은 영의 역사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실수, 잘못이 아니라 영의 역사. 이것은 뭐야?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열실들이, 행실들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의 영에 의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교만의 모습으로 행실을 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런 곳에서 있는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 주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항상 겸손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하시려고 하고 어떤 비전을 주려고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느냐, 이 얘기는 내 영적인 실상의 어떤 모습? 겸손하게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멀리하는 관심이라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내 삶이 교만의 입술의 열매를 하든가 교만의 생각을 하든가 교만의 행실을 하든가 교만의 모습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이냐 겸손이냐?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겸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not proud.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서 1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내 마음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요, 교만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몇 개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교회들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교만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교만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었고 이런 교회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아내, 자식이 엄마를 음행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친엄마는 아니고 뭐 두 번째나 어떤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는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세상에도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사탄에게.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순결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실은 멸하도록 심판했다. 그의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사탄에게 넘어졌으니까 결국에 인생의 육신은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탄에게 쫓겨서 인생이 계속 죄 가운데 걷고 파멸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나 평안이나 어떤 성령의 열매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영은 예수의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날은 마지막에 그의 영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계속해서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 쫓으라. 육신의 인생의 축복은 파멸하고 영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의 이름을요, 실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은요, 죄 앞에서는요,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인권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인격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 앞에서는요, 과감하게 가인도 죽여버리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죽여버리고요, 삼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멀어진 자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왜? 그 죄를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요, 17절에는요, 빌레도를 얘기하고 빌레도. 실명을 결혼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교회에 번졌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암이 얼마나 악한 것이 아십니까? 암은요, 다른 세포보다도 3배, 4배, 5배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을 더 어떻게 합니까? 뿌려가지고 그 장기를 죽게 하고 그 장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도 넘어가게 다른 장기도 죽게 하는 거예요. 저게 암세포가 대장에 있었는데요. 대장에 있는 암세포가요, 저는 뭐 어디를 하면은 다른 곳으로 전이 됐어요. 다른 것은 거기서 전이 더 멈췄을 때 그것도 다 2개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암적인 존재가 빌레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말을 통해서 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네가 한 부분에서 네가 스스로 짓고 고백하리라. 내 입으로 내 불편함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수치스럽던 자랑스럽던 내 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내가 거짓을 삼고 잘못된 삶을 삼은 그날에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한 주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레도는 말한 것이요,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암처럼 교회에 번졌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칭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로 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어떤 인격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부자든 잘생겼던 그 날의 과거에 헌신했던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오늘 죄의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외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서 스스로 곁길로 갔다고 했어요. 스스로 곁길로 갔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을 따라서 곁길로 돌아섰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사탄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가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를 사랑해서, 죄의 쾌락을 좋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죄로 사탄에게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믿음을 버린 자들, 백슬라이딩 되었다, 믿음이 낙오되었다, 그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사탄의 구렁텅이를 알지 못해서 빠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구렁텅이를 만들었는데 이 구렁텅이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사탄이 구렁텅이인지를 몰랐어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깊게 파고 위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빠지게 해가지고 구렁텅이를 잡고 그것을 잡습니다.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리는 건데 우리가 그 구덩이를 알면은 돌아서 갈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를 모르면은 넘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그 속임수의 구렁텅이 판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교만한 것이 사탄의 역사다. 모든 것이 죄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고 사탄과 죄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마음 밖에 있는 죄가 있고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죄든 마음 밖에 있는 죄든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정에 어떻게 합니까?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아디아 교회가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안 넘어가려면 사탄에 가서 가장 정확하게 그의 실체와 그의 전술과 그의 행했던 모습을 기록해놓은 성경만이 유일한 영적인 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구렁텅이를 팝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길에 구렁텅이를 팝니다. 구렁텅이를 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가 전화 통화에 있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나가지고 지나가다가 가게에 들어가서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서 불편한 것을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사탄의 구렁텅이가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감정을 깨트리게 하고, 그것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모습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계속해서 사탄의 구렁텅이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구렁텅이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구렁텅이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라 한 여인을 얘기해요. 이세벨. 거짓 선지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있는데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교회가 두아디아 혼돈 속에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구렁텅이를 파는 한 여인 이세벨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요, 이스라엘을요 침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사무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왜? 사무엘이 기도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만 나타나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박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을 전쟁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 한 사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배워서 갖고 온 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온통 구렁텅이를 빠뜨리고 사람들을 사탄의 구렁텅이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 성경의 지식인가 사탄의 지식인가? 나는 성경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이단의 지식에 넘어간 사람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자기가 해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증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는 섬기는 영,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상속받을, 구원을 얻어 상속받을 자를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영이,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할 어떻게 했으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든 안 받든, 그러나 천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상속받아야 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구렁텅이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는 사람이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파놓은 사탄의 구렁텅이에 넘어져서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살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과 진리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다 그들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미리 기도를 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맺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와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방법은 세 개를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살라, 말씀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동행하라 얘기했지만 그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교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증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완악한 마음, 이것이 교만의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내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답을 받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주님은 우리의 지은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보응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그런 계시도 받고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그가 심었던 것 때문에 그는 보응을 받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응은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살았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깨끗이 용서받고 다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오늘로부터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면 오늘부터 세워지는 우리 인생에 깨끗하고 신실하고 선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와 성령님이 다스리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아래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탄의 구렁텅이에 넘어졌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그래도 넘어졌고 그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한 내 인생의 백지 위에 새로운 내 인생을 오늘부터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있어 우리 다 같이 성령님에게 아버지 도움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